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을입니다. 우리 신앙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장거리 선수로, 디모데서의 말씀에서는 적군들과 대치하여서 대항하여 싸우는 그 시대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피차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서 때를 이 땅에 영원토록 죽음과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때로는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니까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그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계획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니까 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저 천상을 향하여 나가는 삶으로, 이 땅은 잠시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들의 삶은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들의 삶의 영구적인 삶은 영구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는 이 땅에서 영구적으로 영원토록 살 것 같아서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더 풍요로운 삶, 더 최상의 삶, 더 안락한 삶을 향해서 정신없이 뛰고 달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졌어. 때로는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태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시 높아진 자리에서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서 이만하면 됐어라는 자리에서 스스로 겸손히 마음을 낮추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만 바라보시는 지혜로운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출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맡기셨습니까? 나누시기 바랍니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늘 곳간에 정도 덕록도 없는 것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친히 교훈하신 주 기도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 죄는 하마르티아, 죄의 근원의 발단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들의 명칭은 디아블로스.
바알셉을 거짓말쟁이 파괴자란 뜻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 상처를 주고 낭망하게 하고 낙심을 주는 일, 서로가 원수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대로 인해서 상대가 용서가 되지 않아서 도저히 나는 저 상대를 납득할 수가 없어, 도저히 난 상대를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수많은 시간에 고통하는 심령을 안고 밤에 밤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고통하는 심령을 안고 상처의 심령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서로가 본의 아니게 때로는 직간접적으로 작게 또는 크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도 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도록 용서되지 않는 심령은 어느 순간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고갈된 심령이 되어서 상처 깊이 상처가 돼서 황폐게 된 심령이 돼서 그 심령 안에는 고통, 원망, 불평, 불만으로 육신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육신의 병은 거진 60% 70%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용서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피지된 우리 인생들은 용서할 수 있는 힘, 영적인 에너지, 긍휼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질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긍휼의 에너지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상하고 찢긴 심령을 만지심으로 인해서 참 평안, 참 기쁨,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평강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엔 자신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으로, 결국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인 교제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위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오늘도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부추깁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이것저것을 향해서 분주하게 뛰고 달려라. 이 스케줄도 얼마나 바쁘냐. 그러니까 뛰고 달리면서 이것저것 실력을 갖춰야지. 기도는 하지마, 기도하지마 라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삽니다.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성경의 등장인물들 중에 대략 2930명이 성경의 등장인물입니다. 그 중에 시대마다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거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기도의 부재, 기도의 소리가 작아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설교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이 기도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때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전성기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시대를 향해서 평안해, 안전해 라고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대가 평안해 안전해 하면서 여기가 파라다이스야, 여기가 파라다이스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깊이 들여다보면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돈한 시절 속에서 죄악을 향해서 관영하고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그 도시를 심판하실 때에 의인 10명을 찾으실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성이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의인 10명, 그 의인들이 저와 우리 모두 되시고 한국교회는 날마다 찾으시는 의인들로 넘쳐나게 될 때에 이 크나큰 위기, 국가의 크나큰 위경, 엄청난 지역의 깊은 수렁에서 관영의 자리에서 건진받으시고 또 안정대에서 평온함으로 회복해 하시는 크신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단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의 궁극적인 결론은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회개의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승리하시는 저월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